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8장 말씀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복습을 하는 의미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목차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를 계기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와 함께 구제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당시 교회 안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여 있으려고만 했지 흩어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편안한데 누가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 박해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협했던 사내들인 공회나 유대인들의 행동들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는 그 박해가 더욱 거세져서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요.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로 가던 중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개의 사건이라 불리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종종 우리도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여겨졌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이야기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 단순히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자였고 감독관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당연히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요. 그 기세를 몰아 교회를 장멸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왕의 죄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잡아오는 오늘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남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공격하려는 목표는 다메섹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보시면요, 요 밑에 빨간 그 화살표가 사울이 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던 이동 경로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은 요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존재하는 현존하는 도시 중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몇 번째다 그러면 항상 그럼 다른 건 뭔데?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참고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는요, 바로 이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합니다. 다소가 가장 오래된 도시고요. 저 다메섹은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사울이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화살표로는 꼬불꼬불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거리 말고 직선으로 따지면 24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240km라고 하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직선 거리로 237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보다 약 3km 더 벗어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다메섹에 간 이유는 앞에서 본 사울의 행동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그들 중 일부는 북으로 올라가 다메섹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그들마저 색출에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달려갔던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 특별하고 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그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울이 돌아섰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하지만 이 만남 안에 담긴 더욱 특별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개인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사울 혼자서 길을 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이 순간 소리만 듣고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사울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무리 중에 그냥 아무나 여기 몇 사람, 그래 거기 5사람, 거기 있는 한 사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저 야 너 이런 식의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존재를 분명히 아셨고 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여전히라는 말은요, 사울이 한 번도 예수님이나 교회 또는 주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에 대해 우호적인 때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름이 절대로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예수님까지 죽이겠다고 덤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의지나 생각과 상관없이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그 누구도 반항하거나 싫다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을 부르심이 특별하다는 이유인데, 우리는 이 특별하다는 4가지 이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사울만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를 약 77억 명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인구가 77억이고요.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를 따진다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아셨고 내 이름을 꼭 집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다고 뿌리치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부르심이 특별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도 특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심이 기적입니다. 나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이 특별한 은혜이며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그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구지? 도대체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잡아 옥에 넘겼거나 그들의 죽음에 찬성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들 가족 중에 하나일까? 사울은 궁금함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순간 사울의 귀에 들리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의 심장 깊숙이 파고 들어와 온 몸과 마음을 찌르는 아주 강렬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취급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까지 잡아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일을 했고요. 심지어 그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해를 입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 어떤 장소, 모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모욕도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들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예수님 또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로는 남몰래 흘려야 하는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쌓여 있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물음 뒤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해야 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사울을 책망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동안 저질렀던 사울의 죄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는 사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사정과 고통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곧바로 사울이 앞을 볼 수 없도록 그의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울은 동행하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만저만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기세 등등하게 달려왔던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조급해지고요. 그러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고 망쳐버렸으니 이만저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1절입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사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요. 땅을 판 돈을 숨기고 사도들에게 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그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울의 상태를 가리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자기 계획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속상하고 화가 나 있는데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은 급하고 초조한데 일은 더디게만 진행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손해가 얼만데, 아니 일이 빨리빨리 계획대로 진행돼도 모든 것이 힘든 판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주님의 음성이자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요바로 가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배에 오른 요나는 이제 됐다라는 생각에 배 밑에 내려가 잠이 듭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풍랑을 통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3일의 시간은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 시간 동안 깨달은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 몸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상황과 일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다 중단되고 멈춰버렸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은 급한데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만 그저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곳저곳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걱정과 불안함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엉뚱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중한 일, 때로는 다급한 일, 우리가 고민하며 염려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내 손에 가진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수많은 치장했던 내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직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묻고 깨달아야 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의 부름이 특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또한 특별합니다. 사울에게 나를 위한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릇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물어야 할 내 삶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가야 할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택함받은 그릇으로서 우리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하며 정결케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